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3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해픈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이 비유가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비유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해석이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왜 나머지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냐고, 왜 집에서 아버지를 도운 첫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지 않느냐고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말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도무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내가 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남들이 겪지 않는 그 고난을 겪어야 했던 다윗은 그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치 무대의 모든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이 딱 켜지면서 한 곳을 비추는데 그 핀포인트 한중간에 하나님과 나를 두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이 가졌던 바로 이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과 그들을 분리하고 격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들의 이런 자부심과 스스로 높이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다면 과연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자꾸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다른 하나님의 기쁨을 지금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마저도 밀어내버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밀어내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밀어내버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나는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인 거죠. 절대 말씀을 밀어내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 후에 며칠이 되지 않아서 작정한 듯이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지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객지 사람이잖아요. 한 푼도 남지 않은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너무나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부족해서 돼지 사료로 쓰는 그 쥐염 열매라도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마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여러분 시작될 때 여러분 두 그룹의 사람이 나누어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그걸 보고 수군거렸던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쁜 아들이죠.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산은 부친이 사망하면, 돌아가시면 그때 재산을 분배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부친이 생존해 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게 아버지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눈 재산을 곧장 팔아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완전히 짓밟는 아주 불효막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인이라고 불러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이 배은망덕한 이 요구에 응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왠지 이게 이상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비참한 상황과 극심한 배고픔 중에 있었던 아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버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마침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서만이라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은 아직도 한참 먼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측은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달음에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기를 끊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다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서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이건 아들을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아들로 받아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선언하죠. 24절 말씀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는 함께 하던 자들과 같이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따져서 정죄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리와 죄인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마저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끼리 비교하니까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더 의인인지 그렇게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려내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높은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여러분, 100층 고층 빌딩이나 여러분 단층 건물이나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과 의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거든요. 오히려 그 죄를 따져 묻지도 않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종들처럼 벗은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표시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잔치를 열었다는 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건 단순히 아버지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지 않죠. 이어서 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가 열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무슨 영문인지 자초지종을 묻고는 노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에 큰 수치를 끼친 그 동생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동생이 돌아온 걸 두고 책망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데 살찐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연다는 게 도무지 이 큰아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돌아온 걸 알고 아버지가 잔치자리로 부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자신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그런데 아버지의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나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맏아들을 타이릅니다. 첫째,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내 것이다, 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염소가 아니라 소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 아깝다고 여기는 건 네가 참된 아들이 맞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냐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헤아릴 줄 아는 정말 내 아들이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아버지를 섬겨 어긴 일이 하나도 없다면서도 어떻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조금도. 그러니 너는 지금까지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네 기준으로 그렇게 나를 섬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자기들은 의인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기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태두를 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걸 두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집을 나간 아들이든 집안에 있는 아들이든 다 똑같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진데 집 나간 아들이라고 임의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걸 하셔도 누가 하셔야 됩니까?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말을 잘 보세요. 자기만 아버지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명을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만, 열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그러니까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마음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 동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큰 아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제한하고 밀어내버리는, 그러면서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돌아와야 할 아들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만 그렇게 보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야 할 탕자는 믿음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집 안에 있었지만, 교회 안에 있었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돌아와야 할 탕자가 집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집 안에도. 혹시 그 큰 아들이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믿음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